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를 우리 같이 봅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 차시였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쇠물을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그 주제로 2주 오늘 시간쯤 나누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좀 본문을 바꿔서 오늘은 욥기서를 함께 살펴보고요. 니고데모의 안경에 대한 그 후속편 2편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 어제 있었죠.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예상하지 못한 슬픔인데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않은 슬픔이 우리를 찾아오고 겪게 됩니다.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슬픔을 대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에게서 슬픔을 대하는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저께 밤에 이제 그 장례식장 갔다 오고 설교를 정리하면서 다시 설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한테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하다가 본문을 바꿨는데요. 솔직히 제 자신한테 쓰는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 고난과 불행, 기쁜 일도 마찬가지지만 예기치 않고 찾아오게 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잘 풀리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이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만드는데요. 이렇듯 슬픔과 아픔, 이 불행과 그런 고난은 예고 없이 갑자기 밀어 닥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불행이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고난과 슬픔을 대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슬픔과 고난은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다른 모습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욥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은 성경을 대표하는 고난의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욥기 1장에서 2장을 보면은 욥에게 닥친 그 고난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얼마나 철저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그 아픔과 고통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욥이 고난의 중심에 있었음을 사도 야고보 역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욥이 겪은 그 고난과 시련은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쓰나미처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그가 닥친 고난을 첫 번째 고난을 이야기하죠. 소가
나귀가 풀을 먹고 들에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찾아와서 그것들을 다 죽이고 빼앗아 갑니다. 종이 혼자 피해서 주인인 요백에 달려서 보고를 하죠. 소환하게 그가 애지중지했던 그런 모든 가축들도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되는, 약탈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소식입니다.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어떤 고난이 또 찾아오나요?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 또 한 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의 그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단 말은 벼락이 맞았다는 거겠죠. 벼락이 떨어져서 하루아침에 그 많던 양과 나귀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비보가 또 끝나기 전에 17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들을 빼앗고 그것을 부리던 종들을, 지키던 종들을 다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앞선 이 세 상황을 보면은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가축들, 부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참변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도 양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빈부가 달아오는데 바로 18절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18절 19절을 지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이 자녀들이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가축 재산의 손해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10명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욥기 1장 1절을 시작할 때 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 합당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는지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을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어전에서 이와 같이 욥을 자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욥,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 욥에게 불행이 연속적으로 찾아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불행이 찾아오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서 사탄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 생각하고 알 수 있지만 욥 자신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왜 찾아오는지 욥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불행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욥의 주요 주제인데요. 그런듯 예고 없이 찾아온 불행과 고난 앞에 욥은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그가 갖고 있는 그 슬픔과 고통을 그는 어떻게 다스렸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로 먼저 살펴볼 텐데요. 본문 20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그는 슬퍼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그는 무시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슬퍼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면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소개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또 큰 슬픔을 당하면은 겉옷을 찢고 애곡하고 애통을 하는데요. 지금 욥이 겉옷을 찢었다는 것,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겪고 있는 그 슬픔을 그가 감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슬픕니다. 하나님 난 정말 슬픕니다 하고 애통하고 애곡하고 통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정죄하거나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억지로 그 슬픔을 외면하고 그것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장 35절에 보면은 아주 짧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주님 역시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역시 인간이시기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을 다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주님께서 역시 슬퍼하셨다,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하죠. 슬픔이 불현듯 찾아올 때 마땅히 슬퍼하는 것이 바른 행동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을 당할 때 우리는 울어야 할 권리가 있고 또 울어야 합니다. 슬픔을 참고 견디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아 울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들을 그 모든 가축과 부를 잃은 것보다 자신의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이 더 컸을 것입니다. 모든 자녀를 잃게 되는 그 슬픔을 감추지 않고 그는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맞이할 때, 고난을 맞이할 때 그것을 감추고 숨기려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두 번째, 슬픔을 대하는 태도,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의 입술이나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는 그 욥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큰 슬픔 가운데, 불행 가운데 욥은 그 슬픔을 표현하고 애통했지만 절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라면은, 그가 겪은 그 고난이라면은 마땅히,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내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왜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나를 두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탄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정말로 너무도 가능한 행동이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22절을 다시 보면은 원망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그 단어는 티플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원뜻은 우매하고 경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매하고 어리석고 경솔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자체가 경솔하고 어리석은 행동임을 욥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 모습을 통해서 슬픈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마땅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그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날 일이 생겼을 때 화를 내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감정의 표출을 넘어서서 그 감정의 표출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혹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틈을 주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마귀는 언제나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릴 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특히 슬픔을 겪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사탄에게는 너무도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주 작은 의심 하나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놓으면은 게임이 끝나는 그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욥기를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2장인데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에게 질병이 더 찾아옵니다. 2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게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앞서 그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은 그 슬픔에 더해서 이제는 몸에 질병까지 얻게 됩니다.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인데요. 솔직히 우리가 무엇을 다 잃어도 몸이 건강하다면 다시 재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마저 잃는다면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욥은 모든 것이 다 엉망인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몸이 병들어 이제 최악인데요. 그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2장 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믿을 것이냐? 지금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차라리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욥의 아내가 저주를 합니다. 아주 작은 틈을 노리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아내를 통해 사탄은 욥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비단 욥에게만 일어날까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이라고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너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은 그들은 비웃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는데 정작 너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라고 조롱을 하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의문,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아주 작은 틈입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장 10절 상반절을 보면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하고 일축해버립니다. 들을 가치도 없다고 이야기해버리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욥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범죄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장 21절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1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욥이 범죄하지 않았던 이유, 그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난을 대하는 세 번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장 21절을 다시 보면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내가 알몸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사온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통해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갖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요, 내가 갖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태어나서 그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콧 윌리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요. 아마 이 간증을 들으신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계신 텐데요. 한 1990년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과 같이 차량 밴을 몰고 이제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들어가는 그 트럭 화물차에서 짐이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 목사님의 차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요. 차가 터져서 폭발해서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간신히 목사님과 사모님은 소방대 구조로 나왔지만은 그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자녀 6명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역시 큰 화상을 입어서 수개월의 회복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그 인터뷰 내용에서 우리가 겪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그 고통의 깊이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깊고 큽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자들만큼 깊고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만큼 슬프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겪은 그 슬픔이 너무도 커서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슬픔보다는 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자녀 벤, 조, 샘, 행크, 엘리자베스, 피터는 모두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슬프지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었기에 목사님 부부는 자신들에게 닥친 그 불행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며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깊이 깨닫고 이 소망을 확실히 붙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깊은 슬픔 탓에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으로 성경을 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픔과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 부부도 처음에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도 큰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은 하루를 살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버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실, 현실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폭풍과 역경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슬픔을 대하는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 고통과 불행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찾아온 불행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불행이 닥칠 때에 겉옷을 찢고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음입니다. 즉 예배는 우리가 땅에 엎드릴 때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배는 내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상황의 초점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에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 함몰되어 버리지만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슬픔을 이기는 가장 큰 비밀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불행의 그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그가 버텨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욥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20절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에 가능하다는 고백이죠.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이 그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3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시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에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욥은 범죄하지 않게 된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요셉은 그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슬픔과 고통과 불행은 불현듯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이 본문 살펴본 이 네 가지는 단계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 슬픔을 인정하고 고통과 고난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인정 가운데 인정을 하고 분출하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그 삶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너무도 잘 알려있죠. 작년에 우리가 한참 정말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부르고 찬양했던 곡인데요. 그 곡을 쓴 송경민의 곡 중에 소풍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지선 찬양 사역자가 부른 그 찬양을 보고 들었을 텐데요. 그 찬양 사역자를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그 곡의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가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편안함이 아니듯이 고난 중 거여도 주 계시니 평안하네.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 삶은 평안하니 내 삶 소풍과 같네. 우리의 인생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이 계시니 소풍 같더라. 힘들고 벅찬 인생, 우여곡절이 많은 그 인생, 정말로 혼자 가면 지옥과 같은 그 길이지만은 그 길에 주님이 계시니 소풍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길에 주님이 계시니 피크닉 나온 것처럼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기쁘고 즐겁고 설레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을 또 성도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우리는 인간의 말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지, 주님의 큰 위로가 그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은 평안하고 소풍과 같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큰 위로요 소망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정말로 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소풍같이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소풍과 같은 삶을 누리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폭풍이 몰아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선한 길,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범죄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역경을 이겨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